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성도입니다. 네, 올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화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주제를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유튜브에서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로 바꾸어서 주제를 잘 표현하였습니다. 잘 아시죠? 뒤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쏘 알콩달콩 사이좋게.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화해가 이것입니다. 누가 화해가 뭡니까 물으면은 알콩달콩 사이좋게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에서는 이 주제를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사말로 주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 내용이 제 마음에 쏙 와 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쏘 이 세상에 오셔서 쏙쏙 하나님과 알콩 하나님과 달콩 사이좋게 되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미안해 괜찮아 말할 수 있어요. 쏙쏙 알콩달콩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요. 쏙쏙 알콩달콩 내 친구와 알콩 온 세상이 달콩 사이좋게 지내요. 혹시 유치부 교사 있으면 나와서 노래하면 좋을 텐데 저는 이 노래말이 참 좋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는 자녀들을 거듭나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도 이렇게 변하면 참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과 더불어서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냅시다. 네,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죠.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멀리 떠나 있게 되었는데 바울을 향해서 좋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거짓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기뻤을까요? 네, 살 소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고린도후서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둘이 서로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 화해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화해의 말씀이나 보다는 꾸지람을 할 것 같아요. 야, 너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 화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화해의 사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또 내 신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눈으로 나를 괴롭게 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당부하신 최고의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나누며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대로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화해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화해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시해야 됩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오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이러한 오해가 발생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는 경거망동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요,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불의를 보면 못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을 잡으려고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즉각적으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가 사도가 된 뒤에는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서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인가 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서 그를 끄집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그 즉각적인 이런 자기주기적인 성정 때문에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에 대해서 오해를 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이 굉장히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참된 제자임을, 참된 사도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는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화해자로서 행동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 문제를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다시는 대화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걸고 있습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입장을 변호하고 또 그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대처하였기 때문에 그 오래된 문제를 오래 끌지 아니하고 다시 화해하고 다시 아름다운 관계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혹시 주일 아침에 바쁘다가 남편과 싸우지는 않았습니까? 애들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드리러 올 때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의 마음도 편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불편하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와 먼저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도 예배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오래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오랫도록 내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으면 사단이 틈을 타서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을 오래 품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인이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라도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실까? 왜 동생만 이뻐하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가인은 어서 빨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뢰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계속 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죄가 너를 먹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인은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해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불편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화해자로서 책임과 대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사이는 본래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샬롬, 그 자체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되게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다시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었고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고 우리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포기해 버렸었습니까?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중요한 그 화해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그 화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대가를 치를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해 사건은 값비싼 대가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진리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져져 있습니다. 아들이 아직 못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아들의 행동은 사형에 해당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는 것은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요구를 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불문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잘해서 가정에 다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들의 죄를 조금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 귀한 유산을 가지고 가서 장기들과 더불어 놀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폐인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알거지가 되어 돌아왔으니 아버지에게는 더 큰 수치 덩어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당자 돌아온 아들을 내친 것이 아니라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 문제거리 또 돌아왔구먼. 그 이 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동생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따뜻한 시선을 보내질 못하였습니다. 다들 냉소의 눈빛을 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장면을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에 담았는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아버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냉소적인 눈빛으로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수치와 또 대가를 감수하였습니다. 아들을 위하여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명예를 다 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희생적인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희생을 통하여서 당자 아들이 다시 아들이 되었고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화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화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주 쉽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화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 사건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화해 사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을 크게 저질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창세기 33장을 보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용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서로는 미워하는 사이였죠. 형의 그 칼날을 피해서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동생은 형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형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선물을, 엄청난 선물을 형에게 드렸습니다. 형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꼿꼿이 서서 How are you? 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7번 엎드려서 형에게 절하였습니다. 형이 그 많은 선물을 바라보면서 형에게 아우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형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 앞에서 노예처럼 자신을 낮춰서 말하였고 겸손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본래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철저하게 낮아져서 용서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화해하였습니다. 동생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서로 얼싸안고 엉엉 울지 않았습니까? 이 동생 야곱이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용서를 구하였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화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내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도와서 그들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가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음경구 시민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시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온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대사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양자를 입양하는 문화가 이렇게 양성화되어 있지는 않죠. 아주 은밀하게 그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를 양자로 입양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노예 가운데서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노예인데 어떤 주인이 나를 아들로 삼았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만약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주인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인이 가장 원하는 그 삶을 평생도록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이 입양 문화를 배경으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세상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일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 어떻게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수십억 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빚을 청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왕은 그 종의 모든 가족들을 팔아넘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 종이 이 왕에게 청혼하였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빚을 갚겠나이다. 자신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그 모습이 너무나 딱해서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밖으로 나가다가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종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의 그 죄를,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그 빚을 갚으라고 닥달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조그만 신앙을 달라고 애원하였지만은 그는 조금 더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그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그 사람의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빚 전부를 탕감하였는데 어떻게 너는 내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느냐 하면서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리라. 이것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때문에 집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자 그를 시기해서 그를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은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하루는 이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군대 3,000을 이끌고 그를 찾으려고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낮의 젖에 피하여서 이제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가서 무장을 풀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왕이 잠이 들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 그를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의 생각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갚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복수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 복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울을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사울이 알고 그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도 나와 똑같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을 사랑하고 용서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는 정말 어려운 사명입니다. 다윗처럼 행동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꾸짖을 것이 못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준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 정말 죽음보다 더 어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제 조카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2달간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 저희 가정에 큰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조카 때문에 저희 가정이 많이 웃었고 또 서로 더 친밀해지고 가족으로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카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우리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통역도 할 줄 압니다. 며칠 전에는 할머니에게 과자를 주면서 이렇게 말해서 크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너 잡숴 봐. 제가 아침에 교회 가려고 나서면 조카가 저에게 이모부 너 다녀와. 저랑 반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조카를 보면서 제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린아이처럼 되면 될 것 같아요. 조카의 그 어리숙한 우리말을 들으면서 어른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조카처럼 우리를 점점 이렇게 망가져서 낮추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망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해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조금 망가져서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이 널리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이 화해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